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심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역시 제가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일도 있고 또 채플도 있고 또 디트로이트에서 주말에는 한인들을 위한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맡은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잘 맺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할 우리 이종현 목사님은 제 기억에 이제 주일 설교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준비하셨겠지만 또 이제 긴장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아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큰 함성과 또 고성과 또 박수로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목사님. 이번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1분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요, 저렇게 생긴 글씨가 나오고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나라라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통치, 왕권,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왕권,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면 저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곳.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보면요, 어쩌면 조금 무서운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반면에 나는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전쟁터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프고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 이 회개는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자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종현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개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저한테 걸리는 겁니다. 저한테 많이 찔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지만 회개하는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의 특성이 어찌 그리 저의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죄가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자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결과가 내 뜻과 달랐을 때 우리는 돌변하게 됩니다. 그때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내 뜻과 달라.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네,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가 저에게 맡겨지면요, 저는 정말 제 이름으로 맡겨지면 저는 영과 혼과 육을 갈아 넣어요. 이렇게 갈아 넣어요. 집에 안 가요. 밤을 새요. 네, 전화 와요, 막. 예. 제가 맡고 있는 예배 기획, 변화산 같은 건 물론이고요. 설교 강의가 나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과도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지. 우리가 예배 기획을 하는데. 근데 그런 말들 뒤에 숨겨져 있는 제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포장지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제 마음은요, 이종현 목사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면 오케이. 그런데 나도 드러나야 돼. 저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묘해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장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막 야근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자식 새끼 먹이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는 내 능력을 보여주마.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내 능력을 보여줄게.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입시, 취업, 결혼까지 살뜰하게 챙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인생을 위한 거야. 네 삶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니 하는 마음이 어쩌면 마음속에 숨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제발 좀 약 좀 잘 드세요. 의사 말 좀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모시기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직 둘째가 대학도 안 갔는데 건강하셔야죠. 건강하게 가셔야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와 자기 중심성이 내 삶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무도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부목사인데 이제 한 10년 차가 되니까 그 누구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만 몰랐어요. 남들 다 아는데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저만 몰랐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1등이구나. 누구 욕할 거 없구나. 내 마음에 이런 회개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반복되는 죄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미처 피하지 못한 그런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계신지,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이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3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현 목사, 너 회개해야 돼. 너 진짜 회개해야 돼. 너 안 괜찮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회개에 대한 명령은요, 아파요. 아프고 매섭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공동 창설자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약속인 이유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구약 성경 전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요, 여러분들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멸망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회개해서 죄가 용서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모두 떨어져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아빠네 집에서 그냥 종 노릇하면서 죄인처럼 평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터벅터벅 걸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마주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가서 밥 먹자. 빨리 가서 잔치하자. 이것이 바로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요, 이처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하면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가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이 너무 길죠? 짧게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왔다 그러고 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저희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만 급급했고,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그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몰렸고요, 어떤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을 등쳐먹고, 그런 틈을 타서 그런 무너진 자리에 악한 영과 귀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질병에 처해 있던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제가 복음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입니다. 저는 이 진리와 관련해서 지난 2달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또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건 어찌됐건 간에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피할 수는 없는 고난이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 상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저를 위로하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남짓된 기간 동안 저는 5번의 부친상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번을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난 걷기 축제 기간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친구의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지 하면서 이제 교회에다 차를 두고 가려는 순간 교회 권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독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 곳이
만나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화를 하는 기도보다 목사인 네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는 길이었죠? 네, 맞습니다. 치치치 하시는데 친구 부친상에 조문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그날은 우리가 모두 목회자들이 이렇게 걷기 축제 티를 입고 있어야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문상을 가느라고 임종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알맞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복이 딱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를 평생 오래 섬기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예우를 다해서 드리고 채 5분이 되지 않아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잘 소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평생을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예배로 한 평생을 살아왔던 분의 그 마지막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슬픔을 받은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미디어 동산에 장례를 돕는 일도 섬기고 있는데 미디어 동산에서 장례가 난 겁니다. 그 장례를 찾아갔어요. 근데 고인의 그 아드님을 봤는데 그 아드님의 그런 깊은 슬픔이 저에게 보이는 겁니다. 아마 아버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장례를 갈 때 예수님 대신 가서 위로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를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할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아줘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면 그 형제를 꼭 안아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보는 그 형제를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와 그 형제를 함께 안아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였는데 지지난주부터 빠지지 않고 토요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저도 똑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오랜 질병과 이른 죽음은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자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분도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복음을 믿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까지 잃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는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부터 찾아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든든한 도우심과 그 사랑과 그 지지의 의지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로 오시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큰 은혜죠. 누가 저에게 그럼 이종현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또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작은 겨자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그 겨자씨가 내 마음에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일단 내 마음속에 심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자라나면요 모든 풀보다 커지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누굽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교의 동료들, 모든 세상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지금 심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의 겨자씨를 여러분들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듬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히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각각 닥쳐오는 여러 개가 겹쳐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의 겨자씨를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런 작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시고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며 기다리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고 우리를 돌보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의 발길이 닿는 그런 모든 곳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